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4번 했었죠. 이제 천연왕국의 신랑 되신 어린 양에게 영광 올려주면서 신부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할렐루야는 구약에서는 시편에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총수, 이들의 대장, 사단 마귀 원수를 이제 불못에 쳐넣고 1000년 동안 잠궈버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게 오늘 20장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때문에. 천년왕국에 약 6가지 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새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설을 믿든지 무천년설이든지 전천년설이든지 무천년설이든지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석상의 이제 학자들의 해석일 뿐이에요.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은 그러니까 예병, 마귀, 사탄 이들을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무정행에다 이제 집어넣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의 열쇠와 큰 사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볼까요? 지금 장면이 바뀌어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사슬을 2가지를 갖고 있어요. 무기를. 그러니까 이게 12장 9절에 보면 이제 용이 쫓겨나서 천사가 무적행을 이제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되군요. 10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일단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가 사단이 나저로 싸우되 누가 그의 사단으로 싸우나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12장 9절에서 하늘에 원래 얘들이 불거지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하는 첫 단계가 여기에요. 12장 9절.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땅에서 쫄개들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이제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시 여기에도 큰 용인데 대장이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을 해석하는 게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깨는 자, 속이는 자. 옛뱀이 속이는 자거든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이우스라고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마귀하고 사탄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마귀의 뜻은 비방하고 참수하고 고발하는 자. 우리를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응?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으니 빨리 벌해주세요. 빨리 심판해주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무적행의 열쇠. 드디어 무적행을 다스리는 천사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슬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었죠. 그 사슬하고 원문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슬. 그러니까 사슬로 묶어내는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거기도 역시 열쇠가 있어요. 열쇠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그런 무적행을 다스리는 정권을 12장 9절에서부터 이미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면 영을 잡았어요. 첫째는 이 천사가 사명을 받고 영을 잡았어요. 첫째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을 해석하는 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잡아서, 두 번째는 묶는 거예요. 결박.
그 영적 전쟁할 때 무조건 물리치지 말고 결박을 하세요. 결박을 하면 이렇게 딱 묶어져요. 묶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잠시 동안은. 그래서 항상 묶는 거예요. 묶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 딱 제가 되죠. 제가 되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막 또 꿈틀꿈틀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죄를 역시 묶어서 무조건을 쳐놓고 뚜껑을 닫든지 아니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활동을 하라고 허용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무저갱에 넣어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무저갱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건데, 무저갱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비소스예요. 헬라어로 아비소스. 히브리어는 태음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아직 창조를 시작하죠.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중에서 그 물이 수면에 또 깊이 있다고, 물과 바다가 깊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배 밑에 가끔 하나님 보여주세요. 무저갱이 있습니다. 깊어요. 깊은데 언제가 이야기했을 거요? 그 도로 포장할 때 시커먼 그 끈적끈적한 그거 뭐라 하죠? 뭐요? 골탄. 그 가해가 다 시커먼데 그렇게 갈라졌어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쳐넣어도요 막 기어올라요. 그래서 뚜껑을 덮는 거죠. 덮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1000년 동안 무저갱이가 지금 첫째는 용을 잡아가지고, 두 번째는 결박을 하고요, 못 움직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저갱이 던져 넣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 열쇠를 잠굽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 그 위에 임봉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나와요. 1000년 동안. 오늘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악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1000년 동안이란 이 말이,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년 동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자적인 진짜 실제한 1000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우리 계시록이 무슨 문학이죠?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은 다 상징이에요. 창세기나 모세오경 여기는 문자적으로 봐도 되죠. 그런 책들은. 그러나 묵시문학은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계시록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뭐 7 그러면 뭐죠? 완전한 수. 10은 충만한 수. 또 8은 새로 시작하는 수. 그러니까 8은 새로 시작하는데 새로 시작하고 부활이니까. 그리고 2는 연합이고 1은 유일이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땅의 동서남북이고, 그렇게 5는 고통의 수고, 가장 고통의 수는 9예요. 그러니까 10, 12, 1000 이런 숫자는 안전수인데 10보다 1000은 훨씬 크죠? 그래서 뭘로 볼 것인가? 우리 설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표 우리 김양훈 목사님한테 입력하라고 해가지고 아침 내내 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복잡하니까 후천연설,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후천연설은 이거 보지 마시고요. 후천연설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설이 후천연설이에요. 그럼 전천연설은 역사전 전천연설이 있고, 그리고 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이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이 문자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 전에. 전천연설은. 그럼 무천연설은 뭔가 아니야? 우리가 무천연설, 우리 교단이 무천연설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무천연설을 봐요. 그래서 무천연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천년왕국을 다른 1천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복음시대 전 기간.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무천연설은 천년왕국이 복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것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계층들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친구 삼았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천년왕국을 천년을 여기서 말하는 천년 동안을 무엇으로 보는가? 상징으로 보거든요. 상징으로 보는데 그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근심, 걱정, 염려, 혈기, 분노 이렇게 하면 천년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된 삶, 초월하는 거. 제사장으로서 우리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나라 백성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삼중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으면 초월되죠. 환경은 어렵고 이 땅은 어렵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림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어도 그 왕국을 누리지 못한다. 맨날 쫄린다.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고천년주의는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재림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누림이에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보고 뭐 가난하다, 물질이 없다, 뭐 배움이 작다, 뭐 못생겼다, 뭐 안 건강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분의 그 속성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그 사역을 같이 함께 연합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다. 확실히 아셨겠죠? 그러면 재림 시기가 언젠가 아까 재림 시기 말을 했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세대주의 뭐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재림 시기 우리는 복음 시대가 지난 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복음의 시대 지나면요. 복음의 시대가 지나면 이제 다 어느 정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전도가 안 되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었죠. 이제 대접재앙 들어간 후에 아까 그 중간에 대접재앙 말경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횟수를 이야기해요. 재림 횟수는 무천년주의는 한 번 재림한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볼게요. 거기는 두 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무천년주의를 이 우리나라 교회가 전국교회가 유럽교회랑 함께 같이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를 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는데 가다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첫째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 죽었었죠. 지금 불신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으나 육체의 생명이 있으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영이.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안 믿는 자 첫째 부활이 없어요. 여전히 죽은 자예요. 우리 둘째 부활할 때 그들이 나중에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때 전체가 육체로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존재, 전 존재가 육체의 죽음이 죽죠. 존재가 죽잖아요. 없어지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 그럼 가정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태어났죠? 그리고 공생애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죠. 하고 나면 이제 영과 그러니까 상과 벌이 임하는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불못에 잠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옥도 세 가지로 나와요. 음부, 수월 첫 번째 잠깐 들어가는 곳 죽으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19장에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지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죠. 무저갱.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 게 최후 심판이에요.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3단계가 첫 번째는 그 사단이 아까 12장 9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게 첫 번째 이제 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갇히죠. 갇힌 거. 세 번째는 이제 언제까 하면은 이제 무저갱에 결박당했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게 오늘 20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3단계로 벌임이에요. 3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음부, 무저갱, 불못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잠겨서 천년 동안 묶여있고 세 번째 이제 다시 잠깐 나왔다가 곡과 마귀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되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3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용을 잡아서 이제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무정에 던져넣어서 그리고 잠급니다. 문을 던져놓고 잠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임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언젠가, 무천년주의는 언제라고요?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 기간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인데 바로 이제 이 천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 벌써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지났죠? 그런데 이걸 천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하고 이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무저갱에 잡아놓고 이제 임봉하는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갔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죠? 반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연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아래서 잠깐 놓이게 된다. 왜 이게 놓이게 되는가? 바로 이제 나머지 모든 이 앞전에는 사단의 졸개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이제 심판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사단, 그러니까 최고 이제 통수권자를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왜 잠깐 놓아두는가? 그게 바로 이제 곡감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 다 처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년 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그리고 범죄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놓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11절 계시록 12장 11절 아까 10절이겠네요. 10절 아까 봤죠? 12장 10절 보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자, 뭘로 이겼다고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거부할 근거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셨기 때문에,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아무리 참소를 하고 비방을 하고 고발을 해도 우리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상민 목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가 많으니 하나님 빨리 벌해주세요 이렇게 고발을 해도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값을 이미 치러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근거가 이거다 그 말이고, 우리 죄는 근거가 없다, 이미 다 없어졌다. 흰눈보다 희게 이겼다 이렇게. 그들은 죽기까지 뭐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악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자와, 순교하는 목배임 당하는 자와 이따 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목숨을 또 아끼지 않고 순교의 복음가는, 사실은 죽으면 빨라 쉬워요. 단순해요. 그때 잠깐 총 맞은다 그러면 아유 잠깐 고통하다 깨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거나 막 죽지도 않고 뭘 고문을 당하고 이런 건 너무 힘들죠. 근데 살아서 그 고문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자들도 순교의 복음가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들의 제사를 안 받는다 그래요. 왜 안 받는가 설명을 하는데 흠 있는 것 가져왔고요. 뜰만 받는다 그래요. 뜰만 받는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세상과 양다른,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여기 있다. 삶이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데 주일만 되면은 이제 예배 장소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변화가 없는 삶.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해요?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게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얄미워서 정말로 막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육신의 구주로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 치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원수 같은 죽이고 싶었던 그 상대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측인지심이 있는 그 입장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그게 그 단계가 안 가면 천년왕국 아니에요. 이 세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로운 거, 누림이 있는 거, 환경은 엉망이라도 내 가족들은 막 속썩이고 막 나를 괴롭히고 별별 일들을 다 하지만 나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것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다. 제사장이 왕노를 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 지금 몇 절 가죠? 그 외에 잠깐 놓인 4절, 이제 4절 가기 전에 계시록 2장 10절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계시록 2장 10절은 사대교회,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너는 시작. 너는 장사와 두려워하지 말라. 벌주시다. 아버지가 장사하고 몇 사람을 빼고 너희가 시비를 평안하게 내가 주도록 아멘. 봐요. 우리가 권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두려우세요? 두려우면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한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주하고 거부하는 대상이에요. 물리치는 대상이에요. 그
그걸 보면 막 힘이 나야 돼. 왜? 그거 대적해서 이겨야 되니까. 깔아뭉개야 되니까. 근데 영이 어리잖아요. 어리면요 안 돼요. 붙잡혀요. 붙잡혀서 저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과 동역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역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쳐버렸어. 자기가 조현병이 와버렸어요. 정신병이나 같이 와버렸어요. 우울증이 오고. 뭐예요? 영이 약하면 어때요? 상대방 걸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려 상대는 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고 나는 해롱해롱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를 와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되면 먼저 선자가 있잖아요. 해결해 준 와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주는 것이 어떻게 사망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생명 까딱까딱 하는 사람도 그 생명을 확 어떻게 살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살인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먼저 선자가 이야기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먼저 선자는 이미 경험을 다 했잖아요. 다 보이는데요. 아이고 저 교만인데 조금 좀 될만 하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세상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교만은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어둠이 잡힌다.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라고요. 교만이 있다, 시기질투가 있다, 이걸 놓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빌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역하려면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마세요. 왜요? 될만 하면 그래요. 될만 하면 교회도 흩어버리고 성도도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 들고 그리고 자기는 맞고 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기준을 어디서 해? 그러니까 적용을 나를 해야 돼. 나를 적용을 해야 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를 적용해야 돼.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나의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정말 속속이죠? 그걸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거예요, 내 거. 배우자는 겉으로 나오고 나는 내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만나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누구 거다? 내 거예요, 내 거. 상대방 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을 내 앞에 놓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단련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놓고 회개 자리를 가서 이거 내 거 아닙니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요. 그러면 벌써 그 상대방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나라니까요. 상대방 보고 바뀌길 바라지 말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 바뀌겠다고 하지 말아요. 안 바뀌어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주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이죠. 내 안에 저 모습이 있지요. 응?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 시편 50편 21절에서 그 말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저 사람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자기 적용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이라는데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말씀에 적용이 안 됐잖아요. 나를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가야 돼 자꾸.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고난을 받아요. 환난을 받아요. 옥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말하고 있어.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이면 천년하고 10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숫자적이라기보다 천년, 그러니까 10일하고 천년은 다 충만한 수인데 그 예루살렘 그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은 셀 수 없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은 충만한 수, 많다, 꽉 찼다 그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한한 거하고 어느 딱 한계가 있는 거하고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당함과 환난 당함, 시험 당함은 10일이라 짧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 원수는 뭐예요? 무한대로 기간이 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천년이 아니라 무한대예요. 무한대. 셀 수 없다. 여러분 천년 셀 수 있어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간이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의 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4절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하니. 그래서요 보호자가 보였어요. 보호자, 사탄의 보호자 2장 13절, 또 짐승의 보호자 13장 2절. 이렇게 사탄의 보호자도 있고 짐승의 보호자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도 있고.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진짜고 나머지 보호자는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을 뭐하고 싶어서? 모방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이장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은 권세를 받았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순교자들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제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은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면 심판은 권세를 받죠. 같이.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예수를 지금 그 사람들 뭔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첫째 증언했어요.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또 네 번째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다섯 번째 살아서 그래서 그들이 그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천년 동안 악노릇한다.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잖아요. 다 같이 어떻게 왕이네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자유합니다. 누림이다 이거예요. 누림이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선포하면 되잖아요. 선포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악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게 악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 어때요? 전도도 과감하게 하죠. 안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하죠.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장은주 전사님 지금 목소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놀랬어요.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천상 여자인데요. 막 목소리도 굵게 나가면서 막 생명이 나와. 자신감이 있어요. 저도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았어요.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분이 변치 않으면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죽도록 충성한 자. 순교를 각오한 자.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대적자들, 우리를 환난 가운데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자들은 이미 다 이제 어디 갔어요? 무적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로 오히려 이제 멀리 떠나가 버리고 걸림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존귀해졌어요. 이미 존귀해졌어. 얼굴이 어디 흠집을 한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막 얼굴이 환하고 밝잖아요. 제 얼굴도 예쁘지는 않지만 어둡지는 않잖아요. 밝지요? 응? 그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성령이 임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게 뭐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징이 얼굴이에요. 언행, 심사,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기성 성도님, 조기성 집사님이 스님이었거든요. 중이었어요. 좀 중이네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본인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동자승 애기 중이 때 나가라 해도 안 나간대. 그 내면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딱 중이야.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얼굴 봐봐요. 얼마나 멋있나.
저분은 환경이 열었어요. 3개월 됐는데. 치유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관계가 회복되면서 환경이 지금 열어져서 훨씬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호텔 같은, 먼저 살았던 것에 비하면 호텔 같은 그런 환경으로 토요일날 이사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늘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주장하는 게 내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특허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어지고 0.001% 말고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단계 안 갔다 그러면 내가 아직 게으르다. 죽도록 충성 안 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 눈치 봐가면서 힘들만 안 하고 좀 나오면 하고 이랬다. 아니요. 나오면요. 교회만 나오기만 해봐요. 그럼 새 힘이 솟아요. 힘이 나요. 그럼 맨날 아프다 맨날 기운 없다 그러면요. 잡혀있는 거야. 생명이 아직 안 충만하다. 생명이 있긴 있지만 안 충만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려면 천연왕국 진짜 누리려면 누림이 있고 자유하려면 왕노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왕처럼 행동해야 돼요. 왕처럼. 주님이 왕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도 왕이에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이야기해요. 나머지 4절부터 6절은 그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5절은 이제 오히려 반대.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존재가 죽은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이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 죽은 자. 영이 없어요. 살리는 영이.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면 뭐예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살지 못해요. 지금 그 살아서 육이 살아서 움직인 것 같지만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들이. 수많은 시체들이. 영으로 보면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어둠에 잡혀서 덜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아웃되죠. 다운되죠. 다운되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만 뻑뻑뻑하고 눈만 깜빡깜빡해. 이거 다 죽었어. 이 내면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 뭐라고 했나 수수깡 오래된 거. 집 오래돼서 그렇게 된 거하고 똑같아요. 미라 같아요. 다 미라예요. 단 다른 게 뭐다? 말하고 눈 깜빡거리는 거. 걸어다니는 거. 요 차이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빨리 엎드려야 돼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노리는 거예요.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어이구 됐네 하면서 그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조종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둠이 잡힌 두 가지. 딱 대표적으로. 보통은 무기력하고 맨날 아프고 다 싫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래요. 잘 안 움직이고. 한 가지는 다음 한 가지는 초월 때 막 힘이 막 몇 사람이 막 해도 못 이겨. 거라사 강인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막 그리고 막 돌아다녀. 집에 잘 안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만 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다 있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간수 못할 거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간수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게. 왜? 그래서 어디가? 무당되잖아요. 무당의 70%가 교회 권사 집사입니다. 왜요? 영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디에요? 오만 군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 안에 있는 구원 계획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 붙여서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일단 구원의 맛을 봤잖아요. 생명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건수예요. 건수. 생수신앙이 돼야 돼요. 생수는 마르지 않잖아요. 퍼주고 흘러넘쳐도 가뭄이 와도 안 말라요. 그게 여기라고 여기 단전. 단전이 확 열려야 돼요. 제가 확 열렸잖아요.
열렸으니까 당당하죠. 두려운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 이게 천연왕국 누리는 주인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2장 10절에서 성문학교의 백성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넘어간다는. 우리 다 그 권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타깃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아이고 저는 무서워. 저는 아주 우리 시대에 우리 세계에서 소문났어. 아주 더러운 년 이래요. 안 건드려. 왔다가도 돼. 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냐고. 빨리 가요. 무서워서. 왜? 불똥인데요.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태워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안 태움 당하지 않으려고 아이고 잠깐만 왔다가 빨리 쏜사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적들에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들은 그래서 부활이 나와요. 이제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들은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그게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자,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우리 전제론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인 육체가 죽죠. 그게 이제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나오지는 않지만 둘째 사망이 6절에 나오죠. 그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그 변화체가 되어서 휴거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볼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새가 들어오느냐. 결박 후에 복음을 강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볼에 힘입어서 의지해서 저렇게 초월된 그 역사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에 힘입었다. 성령에 힘입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본체시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천연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그들은 초월된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초월된 역사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초월된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고 올라타서라도 막 올라타 막 붙잡고 여러 사람이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딱 그걸 제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래 본인이 나와. 원래 실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순한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에 막 초월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보다 더 힘이 들려면 뭐가 있어요? 우리 힘을 길러야 되나요? 영적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 힘이 뭐래요?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면은 충만이 있게 돼요. 그러면요? 어이구 무서워. 저 귀신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처리해야 돼. 처리하지 않고는 잠이 안 와.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른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훈련을 받았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나머지 행위는 다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 그런데 그 여기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늘 두려움이 있어서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축제를 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두려운 것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이 따른다고 심판이 따른다고요. 여기 그래서 징계받은 게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둠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 내서 피 떠나가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이놈 몰랐더니 독한 년이네. 여기 못 있겠네 하고 훨씬 더 못해요.
얼씨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왕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제사장은 예수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의 제사장, 전도자.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4장 이거 우리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죠. 휴거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부분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하는 전도자들 먼저 일어나고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보여?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육체의 죽은 자들이 무덤이 먼저 열리고 살아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체, 신령한 채로 변화체로 가는 거예요.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죽은 자, 17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영원 뭉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하죠.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거룩하도다. 진짜 거룩해요. 보면 얼굴이 달라.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를 둘째 사망의 그 사망권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원수의 이제 괴롭힘을 받을 뭐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심판받는 사단,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용, 마귀나 사탄이나 용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사단이나 마귀라고 하죠. 이 마귀를 심판하는 모습을 봤고요. 천년 동안 가둬두는 모습을 봤고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으로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권한은 10일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단, 그러니까 마귀의 대빵은 어떻게 된다? 천년 동안 무한하게 이게 결박되어서 못 움직이고 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갇혀있는다면 우리는 마음껏 할 거 하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잠깐 놓이지만 그들은 곶감하고 전쟁 끝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한 뭐예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저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럴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며 하되 뭘 또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죽어자 온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데 늘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 가족, 내 가문, 내 지인들 모든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모시고 온 것 같은데 이 전도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주여 1장으로 2부만 하겠습니다. 주여!